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박준영 형제님이 사회인 것도 있지만 제가 말씀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말씀인 거를 알고 마이크가 속을 썩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은 앞에 보시는 것처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이 제목은 저희가 청년의 시간에 공부를 했었던 교재 제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의 지체로서 더해졌는지,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목차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서론본론 결론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은 제가 다 찾아와서 따로 성경 찾아보는 시간은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돈가스를 좋아합니다. 혹시라도 정현무 형제한테 식사를 대접하실 분들은 메뉴를 고민하신다면 돈가스를 사주시면 일단 중간 정도 이상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나름 돈가스 매니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자의 80%가 돈가스를 좋아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돈가스를 좋아하는데, 돈가스 혹시 집에서 만들어 드셔본 분 계십니까? 저는 요리하는 것도 되게 좋아해서 제가 복수동 살 때 저희 집에 와보셨던 성도님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 옛날 살던 복수동에 가면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복수동에 살았었는데 거기서 그 중학교 때도 돈가스를 직접 만들어서 먹어본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출근하시면 제가 이제 요리책을 보면서 그 이탈리아 요리를 직접 밀가루를 막 반죽해가며 만들고 맛이 없어서 다 화장실, 퍼세식 화장실에다 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는데, 돈가스를 만드는 과정은 고기를 일단 눌러서 등심이나 이런 거, 안심 같은 거를 눌러서 준비를 하고 고기를 펴주는데, 요즘에 정육점 가면 다 펴주죠. 그리고 잡내를 제거하기 위해 이제 후추나 소금 같은 걸 뿌리면서 청주 같은 걸로 잡내 제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밀가루를 묻힌 다음에 계란물에 담궜다가 빵가루를 입히고 튀기면 됩니다. 그래서 소스는 좋아하시는 대로 사 드셔도 되고 직접 만들어 드셔도 됩니다. 예, 돈가스를 만드는 순서인데, 왜 밀가루를 먼저 묻히고 계란물을 입히는지 아시죠? 예, 자매님들은 아실 텐데, 튀김을 할 때 수분이 있으면 기름이 튀기 때문에 밀가루를 묻히면 수분이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계란물을 묻힐 때 미끄덩미끄덩하면 얘가 계란물이 묻지 않기 때문에 계란물을 입혔다가 빵가루를 입히면 밀가루를 먼저 묻히고 계란물에 담그면 거기 계란물이 더 잘 붙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위에 빵가루도 더 잘 붙게 됩니다. 요리를 할 때도 단순하게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원리와 그 요리를 하는데 맞게 이런 순서들이 정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일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학원을 다닐 때도 단계가 있죠. 그냥 집 앞에 있는 학원을 수강 신청을 해서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학원이 좋은지, 내가 뭘 배우려고 하는데 어떤 학원이 어떤 과목을 잘 가리키는지를 알아보고 학원비가 얼마인지, 내가 그곳에 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학원을 내가 1, 2개월 다녔을 때 수능을 볼 건지 아니면 취업을 위한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보고 학원을 다니게 되죠. 학원을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무언가를 하게 되면 다 단계들이 있습니다. 여행을 갈 때도 그냥 무작정 우리 갑자기 떠나자 하고서 그냥 떠나는 집은 아마 없을 겁니다. 숙소가 어딘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정하게 되는데, 이런 그냥 무작정 떠나자. 무작정 떠나도
가게 되면 계획을 또 세우게 되죠. 출발은 무작정일지라도 가게 되면 어디를 갈 건지, 그 다음에 거기를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갈 건지, 아니면 거기서 잠을 자고 올 건지 안 올 건지. 그러니까 사람은 무계획이라고 하지만 무계획인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단계가 있고 그 나름대로의 무계획 속에 프로세스들이 다 존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받은 이후에 왜 교회를 허락하셨는지,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단계이고 하나님의 프로세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는 신앙생활을 어디서 하냐면 교회에서 하게 되는데, 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제가 먼저 좀 간증을 드리자면, 제가 어렸을 때 복수동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가 그렇게 시골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 친척들이 가끔 놀러 올 때, 그 설날이 곧 있으면 설날이 되는데 친척들이 가끔 오게 될 때 정말 멀리서 친척들이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중학생이 되고 나서,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잘 몰랐는데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 성인이 된 다음에 제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친척들이 태평동에 사는 거예요. 전 되게 멀리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1년에 2번밖에 안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가까운 곳에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복수동이 이제 저는 그렇게 시골이고 대전의 외곽 지역이라고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 동네에는 슈퍼마켓도 없었고 치킨집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이유가 복수동이 시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수동에 살았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됩니다. 네, 평강교회라는 장로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교회를 나가게 된 이유는 뭐 얘기하면 되게 길어지니까 짧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할머니가 그 토테미즘적인 무속신앙에 엄청 심취해 계셨었는데, 작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교회를 나가봐라, 교회를 나가면 괜찮다더라 라는 취지에서 초등학교 3학년 때 동네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내동교회에서 내동교회 오기 전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평강교회라는 곳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동교회에 고3 때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내동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파교회에서는 교회를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교회를 나가면 9시까지 가야 된다더라, 9시에 주일학교를 해야 된다더라, 그 다음에 학생회 시절에는 복음 집회나 이제 부흥회 같은 걸 하면 꼭 목소리가 이상한 전도자들이 와서 전국에 가려면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주일 성수를 안 하면 계단이 사라져, 이래서 교회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죽으면 천국에 가는 계단이 쫙 내려오는데 주일을 연속해서 5번이 빠지면 계단이 5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못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개가 없으면 안 되니까 중간에 하나만 비게 되겠다. 그러니까 한 주 가고 한 주 안 가고 이렇게 하는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도 주일날에 교회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늦더라도 가긴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했는데, 내동교회에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참된 구원을 받으면서 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형제님들을 통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국 형제님이 계실 때는 김영국 형제님이 가정으로 저를 매주 초대하셔서 성경교재를 공부를 했고, 김광수 형제님도 저를 데리고서 그 김광수 형제님 집 예전에 그 빌라 있는 데 있죠? 그쪽에서 이제 뭐 성경 공부하기도 하고, 아니면 성경 그 사무실에서 성경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현웅 형제님과 2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형제님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제가 강제적으로 성경의 기초에 대해서 똑같은 교재를 여러 번 공부한 적도 있고 많이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서 왜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배워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이가 어릴 때는 그냥 오라고 하니까 이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러 갔는데, 좀 나이가 더 들고 성경에 대해서 좀 더 묵상을 해보니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좀 여러모로 많이 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정말 내동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엄청 많을 텐데, 지금 옆을 보시면 그 성도들이 다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 구원이 끝이 아닌데 왜 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듣고 신앙생활을 중도에 포기하고 탈락하고 넘어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것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론이었고요. 지금부터 주제 말씀을 하자면, 친절하게 주제 말씀을 이렇게 상원 형제님 동영상 잘 올려주세요.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그리고 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가 왜 기록되었는지를 보게 되면, 디모데를 아들과 같이 사랑했던 사도 바울이 이방 종교의 가르침이 난무했던 에베소 지역에 있는 디모데를 생각을 하면서 기록한 것이 디모데 전서인데, 여기에서 보면 왜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왜 이방 종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하고 그것들을 배격해야 하는지가 이 디모데전서를 쭉 읽어보시면 나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그것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구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신약에 하나님께서 새로 율법 시대가 폐해지고 은혜의 시대가 되면서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교회의 정의를 살펴보게 되면, 이건 너무나 많이 들었던 거기 때문에 그냥 이 프린트물 PPT 보시면서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있는 세상의 교회들은 어떤 사람들이 모이죠? 일반적인 교회, 세상에 많은 교회들, 그냥 아무나 나오는 사람들을 다 교회로 모으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교회는, 저도 어렸을 때는 교회를 그냥 건물로 생각을 했었는데, 성경에서는 실질적으로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건물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성도님들은 아실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불러낸 사람들,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로부터 불러낸 새로운 무리들이 모이는 이 연합체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가르치고 있지 않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이 모임 자체를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교회라고 부르는 교회는 어떤가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것이 건물을 지칭하지 않냐라고 하면, 여기 보면 제가 10가지 정도 성경에서 교회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는데, 건물도 있습니다. 건물을 지칭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모임을 뜻하는 것이고, 교회는 살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 운동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의 간단한
정의를 내려보고요. 그러면 교회라는 것이 살아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는지, 어떤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변하지 않는 진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1획 1점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신 분이라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는데 교회에 대한 진리가 시간이 흘러서 변한다면 그건 진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진리의 뜻은 아시죠? 진리의 뜻. 제가 진리라고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참된 이치,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법칙이나 사실. 그럼 진리라는 것은 변한다고요? 변하지 않는다고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전에 그 초대교회 때는 교회를 허락하셨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요즘 트렌드에는 안 맞는 것 같다, 교회의 모습을 좀 바꿔야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교회의 모습을 바꾼다 라고 하면 그거는 진리가 아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 관한 진리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참된 가치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들을 시간이 흘렀으니까 바꿔 해석하고 곡해 해석하고 내 뜻대로 해석하고 내 욕심으로 해석하면서 교회에 대한 가치들이 많이 훼손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한 진리 가운데, 그다음에 신앙의 생활 가운데서 벗어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교회에 더해졌을 때는 그 더해진 성도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이곳에서 주님을 잘 섬기겠노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겠노라 라고 교회에 참석하지만 떠나가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떠나갈까요? 내 생각이 틀렸구나 라고 생각이 하고 떠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이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직장을 이직한다거나 하는 경우에 부득이하게 교회를 옮기게 되는 경우는 모르지만, 내가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이 교회가 사랑이 식어졌어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 진리 부분을 좀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교회는 한 몸으로 존재합니다. 여기 보면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인데,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는 총체적인 교회 모습으로 성경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신 것처럼 총체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죠. 많은 교단과 종파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성경을 보지 않지만 그냥 교회 형식으로 모이는 곳에 대해서 신천지 같은 데도 교회라고 부르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의 모습으로 보이나 봅니다. 저는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교회라고 부르면서 많이들 모이게 되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의 욕심 때문에 교회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지, 실질적으로 모든 교회는 한 몸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모임은 서로 모임끼리 서신도 나누고 소식도 전하고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교회에 있는 기도 제목을 나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에베소서 5장 23절에 있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성경 말씀에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참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 진리를 벗어나서 교회의 머리가 영향력 있는 한 형제님이 되거나 영향력 있는 한 목사님이 되거나 유명한 설교자가 되었을 때 교회가 잘못된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 길로 가게 되는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여기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가정에서도, 아니 교회 집사나 장로의 일을 보면서도 아내의 말에 너무 좌로 갔다 우로 갔다 하는 사람을 좋아하나요, 싫어하나요? 예? 정현무 형제가 여기 집사 일을 봐야 되는데 갑자기 나영 자매랑 얘기를 하고 보니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럼 좋아하실까요, 나빠하실까요? 나빠합니다. 좀 순화해서 안 좋게 생각하신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예, 하물며, 예,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성경에 대한 원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내의 힘이 더 센가요? 남편의 힘이 더 센가요? 예, 아내의 힘이 더 세죠. 세상의 트렌드는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예, 제 친구도 보면, 예, 상원 형제도 맞다고 하네요. 제 친구도 보면 계획을 세웠어요. 언제 어디서 만나서 식사를 하기로 다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식사 장소가 바뀐 거예요. 왜 여기서 먹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와이프가 거기 별로라고 해서. 이유가 그겁니다. 예. 그래서 야, 그냥 맛없어도 거기서 먹으면 안 되냐 그랬더니 와이프가 별로래, 거기 가지 말래. 예. 식당을 정하는데도 그렇게 될 정도로 요즘에는 집에서 여자의 역할이 더 센데, 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에 대한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도 지켜지지 않았을 때 교회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매님들, 그다음에 아내 되신 분들의 기분이 나쁘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쓰여지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가 이 창조의, 그다음에 교회 가운데 더해진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자매님을 통해서 남편들이 배우게 하려면 자매님들의 뭐가 필요할까요? 희생과 순종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자매님들의 이런 것들을 잘 하시는 자매님들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매님인 거고, 그럼 이런 자매님들의 헌신과 순종에 남편들도 감사해 하게 될 거입니다.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자매님들의 순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것을 남편이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남편이 이런 것들을 교회에 가서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게 될 때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이 변하지 않는 진리가 계속 잘 지켜지게 될 것이고, 그것들이 잘 지켜지게 되고 후세들에게 보여졌을 때 이런 것들이 제 자녀들, 그다음 또 제 자녀의 후세들에게 말씀에서는 그랬지만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켜야 될 변하지 않는 진리로서 몸소 체험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지켜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그렇지 않나요? 라고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아내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거울의 모습으로 허락하셨다. 하지만 아빠는 엄마 얘기를 더 많이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2번과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오타가 있네요. 예. 이 말씀해주고 있고, 성령님에 대해서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를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우리가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예, 보면은 전도서 6장 12절에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 고린도전서 6장 12절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가능하지만 무엇이든지 안 할 수도 있죠. 왜 안 할까요? 내 생각에 갑자기 하기 싫어져서. 그런 거 있죠? 나가기로 했는데, 놀러 나가기로 했는데 나가자 그랬더니 안 나가. 왜 안 나가? 나가기 싫어졌어.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서 아니 자기 생각대로 안 하곤 하는데, 예,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무엇이든지 하지 않을 수도 있죠. 왜 그럴 수 있나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사도 바울도 본인이 계획했지만 성령님이 막으심으로 인해서 전도 여행을 다른 지역으로 바꾸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결혼하기 전에 엄청 많이 했었었는데, 그러고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내 생각인 건지, 하나님께서 진짜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생각을 허락하시는 건지를 계속 반문하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단계가 정말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교회 생활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생활을 했을 때 다툼과 난임과 트러블들이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 그 이후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교회가 나뉘어지는 것, 분열하게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되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항상 저는 30분만 하고 내려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올라오는데, 이현웅 회장님이 왜 이렇게 오래 얘기하시는지,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네, 조금 했는데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가네. 네. 아직 지금 PPT 자료가 엄청 많이 나와 있는데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회는 거룩합니다. 예. 하나님,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교회 가운데 더해진 성도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예.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삶을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회복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라는 무리가 되어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자, 이 교회 지체들이 각자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이 지체가 서로 소통하기 어려워지고, 그러면 이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혈액순환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혈액순환이 안 되면 심근경색, 머리에 혈액순환이 안 되면 뇌졸중, 뇌경색으로 쓰러지죠. 그런 것처럼 이 거룩한 것,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거룩함을 지켜갈 때 우리 몸에 도는 피들이, 아니면 혈관들이 다 깨끗하게 혈액을 이동시키는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좀 길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될 것 같아서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 양육을 위해 은사들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은사에 대해서는 교회는 저는 은사대로 잘 교회가 은사를 활용할 수 있을 때 교회가 주님의 일들을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예. 이 교회에는 질적인 성장을 유발하는 은사와 그다음에 양적인 성장을 유발하는 은사가 있다라고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질적인 성장을 나타내는 은사는 목자나 교사, 그다음에 양적인 그 성장을 나타내는 은사는 전도자의 은사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운영할 수 있게끔 각자의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활용법을 주는 것이 전 또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제들도 그렇고 자매들도 그렇고 저는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일들을 잘 논의하고 그런 것들을 교회 가운데 활용하는 것이 정말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는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 각자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을 부정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감사에 참여하는 것만 제사장으로서의 감사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자매님들도 삶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이 함께 교회 가운데 앞에 나가서 감사를 드리는 형제님들의 입술과 아멘으로 화답하게 될 때 교회가 좀 더 풍성한 그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완성 부분인데, 교회는 완성되었나요? 내동 교회는 완성되었습니까? 예,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완성된 교회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완성된 교회를 찾는 사람이 완성되었을까요? 예, 완성되지 않은 사람이 완성된 교회에 가면 어떻게 되죠? 그 교회가 완성되지 못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모든 진리들을 다 지키고 진짜 성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는 완성되지 않은 교회야 라고 하면서 교회의 단점을 더 일부러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교회 가운데 교회는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미숙한 부분을 우리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하고, 모든 성도들은 완성된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자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기 말씀 보면은 이 말씀에서도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에서도 보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 세대 동안에 계속해서 이 교회는 완성되어져 가고, 또 이 교회가 완성되어져 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들이 여러 세대를 통해서 나타나진다는 모습을 이제 저는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지금 교회의 모습이 딱 완성되고 끝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완성되어져 있는 모습으로 계속 발전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후세대에게 계속 보여졌을 때 후세대가 이 가치를 지켜갈 만한 가치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지켜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집안에 가면 가풍이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든지 지켜갔으면 해야 하는, 후세들에게 지켜갔으면 해야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후세가 그거를 좋게 생각해야지 지켜가지 않겠습니까? 이거 왜 지키지? 하는 거 후세가 지켜갈까요? 그런 것들은 강요밖에 되지 않습니다.
후세가 이것이 정말 좋다. 우리 아버지가 지켜가던 이 믿음 정말 좋구나. 이렇게 말하니까 치우가 어딘가에서 듣고 있으면서 아빠나 잘하지 이러진 않겠죠? 이 믿음을 지켜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줘야지 지켜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들에게 지키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이 올바르게 세워가려고 했던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다녔던 이 내동교회 성도님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보게 되었을 때 계속해서 지켜가려고 하는 의지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 말씀이 계속 지켜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면 다음으로는, 그러면 왜 우리가 내동교회에서, 그 다음에 내동교회가 아니더라도 지역교회에서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 교단과 교파가 없이 우리가 왜 지역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 다음에 주님의 사랑을 다른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앞에 있는 진리 부분을 살펴본 것은 이 지역교회가 왜 이렇게 설 수밖에 없었는지, 지역교회가 왜 이렇게 형성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진리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기 보면은 헨리 바로우라는 사람이 이제 쓴 건데, 저 교재 보면은 교재 여러 그 신학자들이 나오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헨리 바로우를 구글 그 위키 백과사전으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1550년대부터 1593년 43세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감옥에서 순교를 했고요. 카톨릭 시절에 왜 교황청에서 성경에 있지도 않은 모습으로 교회의 모습을 만드느냐라고 하면서 여기 보면은 거짓 교회의 간략한 발견이라는 책을 감옥에서 썼다고 해요. 그래서 그 영적 민주주의자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건 교단에서 개인의 신앙을 제약할 수 없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우리는 각자 신앙을 유지할 자유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가 감옥에 잡혀서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역교회를 정의한 게 이 아래 나와 있는 부분인데, 참되게 심어지고 올바르게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는 불신자들과 분리되어 있고 진정으로 경배하고 기꺼이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들은 한 피로 말미암아 형제지간이며 성도들의 한 공동체이다. 그들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명하시고 계시해 주시는 것을 지키고 실행하기 위한 자유 의지가 주어졌다. 자, 이 사람이 헨리 바로우라는 사람이 이 지역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한 부분이 이렇게 써져 있는데, 자, 이걸 쭉 읽어보시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라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한 피로 모여져 있던 형제 자매, 그 다음에 이것은 은사로 교회들은 운행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각자에게 주시는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라고 했는데, 각자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 개개인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것들을 강제로 너 이거 안 지키면 뭐 교단에서 출교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예전에는 어땠죠? 이 말씀대로 안 하면 사람들 잡아다가 다 화형시키기도 하고 교수형에 처하기도 했죠. 그래서 실제로 말씀대로 하자고 얘기하는 것도 교황청의 얘기와 다르면 어떻게 했죠? 다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유지를 했는데,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유의지가 주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라는 것은 어느 한 곳에 속해져서 명령을 받으면서 움직이는 것이 지역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는 이 앞에서 살펴보았던 총체적인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주적인 교회의 7가지 원리를 그대로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들은 어떻죠? 교단, 그리고 교단 중에서도 우리 교회 위주로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교회끼리 연락하고 신학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서로 소식을 전하고 그곳에 복음을 전해지는 상황을 듣고 성도들이 연합해서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 내 교회 중심으로 많이 되었기 때문에 한 몸으로서 존재하는 것들이 많이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 많이 흩어졌죠. 왜냐하면 교단에, 그다음에 교파에,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역자, 목사들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것이 많이 가려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는 몸의 지체인 것이 많이 흐려졌죠. 근데 저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교파교회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월급 받으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헌금만 내고 참석만 하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역교회는 어떻죠? 모든 성도님들이 은사를 나타내서 몸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셔야지 교회가 움직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움직이는 원동력은 각자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내가 신뢰하는 어떤 형제님, 자매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런 얘기 안 했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 우리 목사님은 그런 얘기 안 하던데?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해요. 네가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해주곤 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를 움직이시는 분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기 때문에 각자 성도들은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말씀에서 이것들을 지키라고 이야기했는데, 많은 교회들이 이것들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위대한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긍심을 가져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럼 지역교회는 어떤 이름을 가져야 하는가, 이게 부분인데, 이거 쭉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제 우리는 뭐 아볼로에게로다, 우리는 뭐 게바에게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나라, 이름, 종교적 지도자, 교회 의식, 지배 체제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 교파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고 있는 성경학자가 있는데, 마르쿠스 레인스워드라는 성경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정리한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제 밑줄 쳐놓은 부분을 쭉 보시면, 우리의 교단이 나누어진 것, 그 다음에 교파가 나뉘어진 것은 우리의 영적 교만과 이기심, 자기 만족과 죄로부터 나온 것들이라고 믿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 자체, 교단과 교파를 만든 것 자체가 처음부터 이랬나요? 신약교회가 처음에 성경에 기록되어졌을 때부터 교단과 교파가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까 처음에 믿는 자들이 어떻게 보였죠? 진짜 하나님께서 말한 교회의 진리의 모습대로 보였죠. 죽음을 각오했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스스로 나눴고, 그 다음에 가진 은사들이 교회 가운데 활용되어졌고, 많은 형제들이 하나님을 직접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어떻게 했죠? 로마에서 교회를 인정하면서 카톨릭으로 만들었죠. 그러면서 거기에 잡다한 것들, 이방 종교들의 관습과 행동들을 집어넣어서 카톨릭이 됐고, 그것들이 발전돼서 오다가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됐죠? 개신교가 되고, 또 그 개신교가 어떻게 됐죠? 카톨릭의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또 받아들이면서 문제가 생겼죠. 그러면서 또 요즘에는 어떤 교회죠? 초교파라고 해서 우리는 어떤 교파도 없다라고 하면서 모이는
우리만이 말씀적이다라고 하는 또 새로운 교단 같은 모임들이 생겼죠. 자,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이 생긴 것은 여기에 기록되는 것처럼 내 말이 맞아, 내가 분별한 것이 맞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난 너희랑 모이지 못하겠어 라고 하면서 발생됐던 이기심과 교만, 그 다음에 자기 만족, 이런 것들이 다 죄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분리되고 교단과 교파가 나뉘어져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로서 잘 모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좀 해골 모양이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여기 제가 이 교재 공부하면서 유일하게 아는 성경학자는 맥킨토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모세 오경 강해의 집을 기록했던 저자 맥킨토시는 연합을 위해서 은혜와 진리의 균형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뼈만 있으면 어떻게 되죠? 뼈만 있으면 사람이 설 수 있나요? 뼈만 가지고서 설 수 없죠. 뼈만 있으면 사람이 설 수 없습니다. 예. 살만 있으면 사람이 설 수 있나요? 살과 근육만 있으면 설 수 있나요? 예. 살과 근육만 있으면 뼈는 설 수 없습니다. 예. 사람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뼈는 진리를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 보면 많은 교회에서 연합을 얘기하면서 많은 교회에서 이제 연합과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지만 연합, 하나됨이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여기 형제 자매님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제 자매랑 하나 되는 것도 어렵고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예?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을 뭐라고 했죠? 한 몸이라고 얘기해 줬는데, 한 몸이 되기 정말 어렵고요. 그 다음에 치오랑만 있어도 또 어렵고요. 거기다 또 다윤이가 더 끼면 더 어렵습니다. 넷이 있으면 정말 어려워요. 뭐 먹을래? 하면 다 먹고 싶은 게 다 달라. 그 다음에 어디 가자 그러면 나 거기 싫은데부터 시작해서 뭐 서로 생각이 틀려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제가 화를 내게 되는, 그냥 사주는 거 먹어 이렇게 된다든지, 아니면 그냥 데려가는데 가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4명의 식구인데도 하나로 연합하기가 어려운데 교회가 얼마나 연합하기가 어렵겠습니까? 서로 다른 환경, 출신, 성분, 그다음에 배운 것도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형제 자매들이 모여 있는데,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균형을 맞추어야 됩니다. 균형을 어떻게 맞추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는 사랑으로 맞춰야 됩니다. 사랑으로. 부모가 자녀 이야기를 왜 들어주죠? 그게 합리적이어서 들어주나요? 제 아들이 사달라는 게 되게 많아요. 어쩔 때는 휴대폰이 사달라고 해서 휴대폰을 사줬어요. 새 휴대폰을 사주면 자기가 살도 빼고 너무나 문제집도 잘 풀고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제가 아이폰을 130만 원을 주고 사줬습니다. 근데 아이폰을 쓰더니 갤럭시를 써야 되겠대요. 아이폰이 불편해대요. 그래서 갤럭시를 사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휴대폰은 중요하지 않고 RC카가 필요하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필요한 걸 해주는데, 이게 필요해서 사주나요? 휴대폰이 자녀에게 필요해서 부모님이 사주나요? 그 아이들의 얘기하는 게 진짜 합리적이어서 사주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를 어쨌든 간에 잘못된 사랑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랑으로 사주게 되죠. 근데 사랑만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가 사랑으로만 키웠어. 이 아이를 뭐든지 해달라는 게 다 사랑으로 다 해줬어. 그럼 어떻게 되죠? 나중에 커서 자기 맘대로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기 위해서, 다른 성도들과 하나됨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지만 뭐든지 그 성도를 사랑으로 대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이단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형제님 새로운 걸 듣고 오셨네요. 정말 좋은 얘기네요 하면서 사랑으로 그걸 받아줄 수 없습니다. 강단에서 이상한 얘기를,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어떤 형제님의 귀한 깨달음을 우리가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고 지나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자녀들을 사랑으로만 대했을 때
그 자녀를 망치는 것처럼 우리가 올바르게 서 있을 수 있는 진리를 잃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랑은 은혜죠. 예, 지지난 시간이었나요? 그 은혜 찬양 자매 수양회 다녀오신 다음에 불러주셨는데, 원래 제가 자매랑 마라나타 때 그 찬양하려고 연습하고 있었거든요. 연습했던 찬양인데, 그 참석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서 우리는 안 해도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안 했는데, 그 1절만 하고 찬양을 안 하셨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내가 숨을 쉬는 순간,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그 다음에 오늘 교회에 나올 수 있었던 것, 그 다음에 내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금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들을 받은 은혜를 사랑으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랑만 너무 강조하게 되면 진리가 소외되고, 진리가 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연합을 위해서는 진리와 사랑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자, 이런 것에서 볼 때 요즘에 그 종교 참된 연합, 이게 그 전에 참된 연합에 대해서 또 하나만 살펴보고 가면, 나는 30년간 나와 다르다고 생각했던 의견의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찾으려고 애를 썼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 가운데서도 그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사람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노력을 할 때, 교회의 참된 연합이 저 성도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가 아니라 참된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PPT에 빼놨는데 여기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해서 종교 다원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 천주교, 개신교, 불교가 모여서 서로를 축복해주면서 기도를 하고 찬송가를 부르고, 교회에서는 스님이 나와서 막 이렇게 목탁을 두들기는 그런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출발이 이제 사랑이거든요. 서로 다 남의 것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자.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발전을 하냐면, 모든 신은 하나이다. 부르는 이름만 다를 뿐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존재는 불교에서는 석가모니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천주교에서는 뭐 마리아건 뭐 베드로가 됐던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힌두교나 이슬람교에서는 다른 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은 다 신은 똑같다,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툴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종교 다원주의를 외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고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게 되게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보기 좋냐고. 종교들끼리 싸우지 않으니까. 난 뭘 믿어도 되지 않냐고. 모든 것은 다 하나로 통하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도 무조건적으로 위배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된 것에 위배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연합이고 통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참된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제가 1시간 정도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1시간 남짓하는 시간 동안에 교회의 모습을 다 살펴보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어떤 원칙들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으면 우리가 가는 길이 좁고 때로는 힘들고 넘어지기도 쉬운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런 길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마칠 때까지, 마치는 순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마쳐지는 순간, 내가 죽던지 주님이 다시 오시던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신앙의 경지를 맞추는 순간은 내가 죽던지 주님이 오시던지 그 순간밖에 없는데, 많은 주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신앙의 경주를 마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이런 말씀들을 잘 우리가 붙들고 살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린 것에 대해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과 상급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이걸 쓸 때 좀 약간 연세가 있으신 형제 자매님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에 좀 더 젊은 학생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원래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저보다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형제 자매님들도 우리가 이 걷는 믿음의 경주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또 주님께서 이 경주를 마쳤을 때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 신앙생활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